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매 순간 유혹에 넘어지고 또 내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중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선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새강릉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모인 우리들 사단마귀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 말씀. 자, 우리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고 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현안이었던 분열과 대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당부, 그리고 권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볼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서신으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여부,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한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 8절부터 16절까지는 사별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이를테면 호렙이나 과부가 재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결혼한 사람의 이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답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답변서를 보냈던 2000년 전 고린도의 시대적인 배경, 또한 사회적인 이 상황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실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000년 전 당시에 이 특수한 시대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시대적인 답변에 대한 선지식, 즉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칫 오늘 본문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당시 2000년 전 이 고린도의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한 달 전쯤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당시의 그 시대의 풍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그 풍조는요, 쾌락적인 풍조였습니다. 어떤 풍조라고요? 쾌락적인 풍조. 극심한 성도덕의 몰락.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는요, 도시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 고린도 그 시절의 그 터거든요. 지금의 터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퇴락을 했고 많이 폐허가 됐는데, 도시마다 그리스에는 큰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을 가리켜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고린도에도 이 아크로폴리스가 저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시내는 이 평지인데, 이 아크로폴리스는요, 무려 해발 575m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화면상으로 보면요, 이 산의 높이가 얼마 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여요. 밑에 고린도 시내는 되게 얕아 보이고요. 여러분, 강릉의 남산, 화우산, 해발 얼마나 되겠어요? 100m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발 575m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높은 산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이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해요. 비너스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의 여신상을 모신 신전이 저 아크로폴리스 위에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는요, 당시 여자 사제만 100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사제들은요, 모두 다 공창이었습니다. 다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저 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 여사제자들과 종교의 이름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를테면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그 사회에 풍미했던 그릇된 사상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두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은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했습니까? 철저한 쾌락주의적인 철학이라고 했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 사상은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전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 따로, 육 따로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고귀하고 썩어질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고귀한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쾌락주의가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와는 정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의 뿌리도요, 영지주의에 있어요. 자,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거부하고 금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위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는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2000년 전 당시는요, 여성은요, 단지 남성들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어요. 네 번째 풍조는요, 임박한 어떤 사상일까요? 종말 사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풍조가 뭐라고요? 임박한 종말 사상.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어떤 종말일까요? 우주적인 종말, 세상의 끝, 역사의 끝나는 그 순간을 의미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 이 기독교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종말의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지만, 그런데 그 종말이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당대에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거의 다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봅시다.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보세요. 그 시기가 가까워졌으므로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 바울은 종말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종말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오면 환난과 더불어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환난하면 종말, 종말하면 환난, 이러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7장 26절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들의 생애에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지만 그 날이 거의 왔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종말 아닙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다 정신 차려야 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사실 그 누구도요, 당장 내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죠. 내일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자고 내일 아침이 정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딱 정해졌다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딱 정했어요. 내일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종말 의식, 종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그릇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해지는 거예요. 무용해지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시대적인 사회적인 풍조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결혼은 하는 게 맞는지,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결혼했으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상처한 호라비인데, 나는 혼자 된 과부인데 재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게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또 목회자인 바울에게 질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던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는 다른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6절을 먼저 살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가 아니다?
명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바울의 명령도 아니고 이것은 허락이다. 여기서 이 허락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쉰그노메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용될 수 있다. 괜찮다는 겁니다. 수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이 자기가 하는 이 답변이 절대적인 진리의 답변이 아니라 고린도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2000년 전 고린도, 그리고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의 자리, 이것은요,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2000년 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바울이 답변한 이 내용 자체보다 이 내용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을 포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선지식을 갖고 본문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우리말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합토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합법적인 결혼을 의미해요. 합법적인 결혼. 가까이 하다는 게 뭐라고요? 합법적인 결혼. 너희들이 결혼에 대해서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자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에이, 결혼 안 해도 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인 대답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그 뒷장에 나와 있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결혼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결혼을 격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가? 자,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 지역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상을 믿고 있었다고 했죠? 임박한 종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일이라도 당장 세상이 끝난다면 그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 구태여 결혼하는 것이 그리 중요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2절 봅시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은데 결혼을 안 하고 만약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음행이라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 결혼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을 고작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걸까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세요. 결혼은 둘이서 한 몸, 즉 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라온 배경도 다 틀리고 사상도 다 틀리고 모든 면에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각자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먼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야말로 신앙인이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신성한 결혼을 바울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만약 결혼을 하려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고린도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알 수 있겠죠. 당시 고린도는요, 쾌락주의가 만연한 풍조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생각한다면 종말을 준비하고 혼자 순결하게 사는 것이 더 좋겠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행하면서 죄질 바에야 결혼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3절 봅시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에서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말로 오페일레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요, 한번 적어보세요. 채무 그리고 빚을 의미합니다. 채무, 빚.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빚은 육체 관계에서의 빚을 의미해요. 채무와 빚, 육체 관계에서의 빚.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양의 책임을 다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 관계에 있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2000년 전 당시 이런 말은요,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요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전 당시 사회에서의 이 여자는요, 남자의 성적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에 관해서는요,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의무만 있는 겁니다. 모든 성에 관한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의 아내는 너의 성적 놀이기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너가 정말 결혼한 남자라면 너희 아내에 대해서 육체적인 채무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말이죠.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3절 하반절.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것은 선뜻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에 관한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는 항상 의무만 있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항상 의무를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바울은 여자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당시에 또한 사회적인 풍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금욕주의적인 여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여성들.
결혼해서 잘 살다가 어디에 빠졌냐면 영지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그 여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욕주의에 빠진 아내들아, 너희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남편과 잠자리 자체를 금기시하는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너의 몸은 너의 몸이 아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성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려고 하는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너의 몸은 너의 몸이 아니다. 즉 너희들의 몸은 서로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헌신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절대로 상대방은 성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면요, 그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서로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나 나를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겠죠. 육체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로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가장 깨끗한 생명이 성을 통해서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름다운 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때 성은 추하게 어그러지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봅시다. 5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서로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예요? 각방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각방 쓰지 말라. 여기서 이 분방, 이 말은요, 분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테레이테라고 하는데, 이 문장,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문장을 헬라어 그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런 문장이 돼요. 상대의 권리를 강탈해서 물리치지 말라. 상대의 권리를 강탈해서 물리치지 말라. 즉, 너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짓밟지 말라. 너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짓밟지 말라.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체질상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남자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켜고 자야 돼요. 그런데 아내는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더운 날 같이 자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한 사람은 매일마다 감기 걸리고 한 사람은 막 쪄 죽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부부 중에 그분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같이 일을 했는데, 근데 남편은요 밤 근무예요. 밤에 일하고 아내는 낮 근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퇴근하고 오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출근하는 겁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부인이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부가 한 방을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한테 분방하면 안 된다. 무조건 같은 방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5절에서 말하는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남편 혹은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것조차 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바울은 그런 목적이라면 분방해서는 안 된다, 각방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계속해서 봅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기서 기도할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깊이 몰두할 시간을 의미합니다. 깊이 몰두할 시간. 그러니까 그저 단순 기도가 아니라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막 식음까지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분방하는 것이 좋다. 그때는 분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시간이 끝나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다시 합방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저를 보세요. 나 스스로 금욕주의를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과 분방하면서 혼자서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행한다면 나의 남편이 어디 가서 외간 남자와 외도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나의 극단적인 금욕생활로 인해서 나의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그릇된 금욕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절대로 뭐가 틈타지 못하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 6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상황, 이 특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허락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지키더라도, 못 지키더라도 수용은 된다. 그러나 지키면 더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면 아닙니까? 정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정말 진리라고 얘기하면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솔직히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마지막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독신 생활을 뜻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직을 할 때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결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7절 하반절 봅시다. 7절 하반절.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가령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산다면 그 독신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리라. 즉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독신이 좋다고 뭐 나쁘다고, 부부 생활은 반드시 좋은 거고 나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독신이 좋으냐 부부 생활이 좋으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하라 라는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사회적인 풍조가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고린도에 비해서 훨씬 나은 세상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심령을 절대로 그냥 건강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요, 더욱더 혼란스럽게 병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는요,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이런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풍조에 편승해서 그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엄격한 기준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이 시대의 바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000년 전 그 시대, 그 사회를 풍미하던 시대적 풍조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 가지 면에서 혼돈을 겪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이 세상도 세상의 풍조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음란, 악한 풍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이러한 풍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속절없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우뚝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